한 사람의 죽음이 사회와 국가와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1987년 연세대생 이 한열군의 사망입니다. 그 당시 이 한열군은 그 민주화 시위를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체류탄을 머리에 맞고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 군의 사망을 기점으로 군사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가 앞당겨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이제 패배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죽음이 진정한 승리를 가져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이런 인물들의 죽음과 비슷한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의 죽음 자체도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당시 제자들과 모든 신자들에게 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바꾸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수치예요. 비참함이고 고통이고 절망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돼 다 도망쳤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십자가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이 십자가를 사랑해요. 십자가를 자랑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남은 구원하면서 너는 왜 구원 못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참되다 하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이 믿음의 용사로 다 바뀌었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이제 부분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시대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새 시대가 열린 거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제자들과 그 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능력과 은혜와 구원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런 시대죠. 이 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역사적인 사실이고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온 천하, 온 세상에 가서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그 대임령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져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입니다. 이 삼성에 다니는 직원이 그 핸드폰을 갤럭시를 사용하지 않고 애플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볼 때 갤럭시보다 애플이 더 좋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와 같이 제자들이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겁니다. 14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 후에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저녁 때를 가리킵니다. 이 도마를 빼고 10명의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 있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혹시 잡아오러 올까 봐 두려워서 문을 꽉 이렇게 잠그고 이제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문이 닫혀 있는데 그냥 통과해서 그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 음식 먹을 때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보고 제자들에게 이제 이 소식을 전하는데 11절 끝에 보면 그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는데 13절 끝에 보면 그들이 역시 믿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예수님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죽지만 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가 된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불신에 대해서 마음이 완악하다고 표현을 이제 하십니다. 이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악하다는 거죠. 이 진실하고 참된 것에 대해서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을 하는 것은 이 고집이라기보다는 악한 거라는 겁니다. 진리와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악한 겁니다. 진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걸로 끝까지 인정을 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이 악한 거죠.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와 온갖 죄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 화 있을진저 하는 것은 저주하고 이제 심판을 선언을 이제 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들은 선하고 진리인데 그걸 대놓고 이 부정하고 비난하고 막 귀신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막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3번이나 이제 말씀하셨고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 가던 두 제자가 와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악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고 우리도 이제 믿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게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들이 다 진실이 돼요. 다 진실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이 고집을 넘어서 악한 겁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목격하지 못해서 믿지 못하겠다 이런 말을 이제 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는 겁니다. 부활절을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난 주일에는 부활을 이렇게 믿는 것 같았어요. 믿는 것 같은데 한 주 지나면서 또 부활을 이제 믿지 못하는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이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는 걸 믿어. 근데 그거하고 나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이걸 이제 믿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삽니까?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병원에서 암 말기여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이 기적적으로 치료되어서 일상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살게 되었다면 그는 전과는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자기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께 제한받고 구별된 삶을 이제 사는 겁니다. 매일 성경 그 신명기에 보면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인은 도피성에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제한받으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한받는다는 게 이게 꼭 불행하고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 유명하고 훌륭한 어떤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을 보면 이 공통점이 뭔가 하면 나름대로 제한받는 삶을 삽니다. 철저하게 어떤 원칙을 세우고 거기에 제한받는 삶을 살면서 참 그런 참 이렇게 좀 남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그 공통점이 있어요. 다 자신을 이렇게 여러 유혹과 여러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절제를 하고 통제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말씀의 제한을 받는 거죠. 그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삶이 재미없고 손해보고 억울한 것이 아니라 가장 행복하고 또 복되고 풍성한 이제 삶이죠. 다음은 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5절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건 너무나 유명한 주님의 대위임령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에도 이제 나오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그 얼마 전까지 누가 더 크냐 뭐 서로 다투고 너무 두려워하고 겁먹고 이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라고 이제 이렇게 명령을 이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이걸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정도 그 기간이 이제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 제자들에게 외적으로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공부해서 뭐 학위를 가졌다든지 사회적으로 막 이렇게 출세를 해서 높은 자리에 갔다든지 또 막 돈을 벌어가지고 큰 부자가 그런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일도 그런 일이 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 40일이 지나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던 그 일을 제자들에게 하라고, 그리고 그 일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40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딱 한 가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그 부활을 믿으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이제 임하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변화 외에 제자들에게 외적으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똑같아요. 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겁쟁이고 두려움이 있고 너무나 이렇게 위축이 되어 있고 자기 중심적이던 제자들이 이제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만민,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세계 곳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중동의 가자지구는 식량이나 물이나 의료나 안전이 전혀 없는 이 지옥과 같은 곳이고, 미얀마는 그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지 3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군사 군인들이 여전히 막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고 특히 소수민족 그래서 완전 몰살시키는 그런 어떤 일을 좀 자행하고 있고, 히바 가정이 있던 수단이 내란이 일어난 지 지금 1년이 됐는데 수십만 명이 난민으로 전락해서 참 너무나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고, 이 IT는 그 갱단이 수도 대부분을 이렇게 점령하고 교도소를 습격해서 죄수들이 막 도시를 활보하고 시체가 거리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좀 상대적으로 선진국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는 마약에 찌든 사람들이 좀비처럼 꾸부정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고, 네덜란드는 마약과 성매매를 합법화했어요.
사회가 갈 때까지 지금 이제 가고 있고, 한국은 K-팝, K-드라마, K-푸드 하면서 세계의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실상은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이고 이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든 이제 그런 이제 곳입니다. 이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 할 것 없이 이 세계는 너무나 어둡고 절망적이고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진정한 필요한 것은 경제나 의료나 교육이나 복지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돼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진짜 뭐 의료나 경제가 필요하다면 이 선진국 좀 더 나은 국가는 좀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안 그런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되는 이게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을 믿고 변화되는 거예요. 뭐 경제나 의료나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는, 구원받는 거.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것도 있어야 이제 그게 의미가 있고 어떤 본질적인 복음이 뭐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모든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될 때 모든 사람들이 두 분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믿고 세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고 정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두 분류로, 복음이 전에는 딱 두 분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16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를 믿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중립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한다는 겁니다. 마치 그 모든 사람이 어떤 학생들이 시험을 못 보고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는데 교수가 이제 몇 명을 이렇게 구제해서 합격시켜주는 그런 것과 같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다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용서를 해주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이제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멸망을 이제 받지 않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건 그 자체가 이제 멸망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 그 우리의 어떤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 복음 예수님에 대한 그 태도에 따라서 여기서 구원과 멸망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죽어봐야 알지. 하나님 앞에 거기 안 가더라도 여기서 그러니까 유일하게 사는 길이 구원받는 길이 예수 믿는 건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심판에 이른다. 벌써 멸망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중요하고 결정적인 질문은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신앙 경력이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걸 믿지 않으면 그런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진짜 믿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모든 것으로 삼느냐
하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제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구원자와 하나님과 심판자로 전하는 거죠. 최근에 우리 교회에 장례식이 이제 자주 있는데 저는 장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유족들을 위로하는 이제 그런 말씀도 준비하지만 그 유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합니다. 생과 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을 믿도록 이제 이렇게 권면을 이제 합니다. 장례 예배는 믿지 않는 가족들도 참여하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또 좋은 이제 기회이기도 이제 한 거죠. 하나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이제 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뭐 선교사로 뭐 중국이나 아프리카 인데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제 전하는 거죠. 함께 사는 가족이나 자주 만나는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또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고난중앙 부흥회 사경회 때 그 말씀을 전한 김정욱 목사님이 우리 주기쁨교회 가까이에 세종대하고 건대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큰 대학이 이제 교회 가까이 이제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청소년 사역을 이제 하고 있지만 이 청년들을 전도하는 사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멀리 있는 만민에게 가기 전에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이제 전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이제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 가족들, 친척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분들이 있고 또 제가 사는 집 아랫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제사 드릴 때 가족 제사 드릴 때 막 향을 피우고 뭐 향 냄새가 막 저희 집까지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분들 또 제가 이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미용실에 가는데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미용실 그 사장님 참 이 복음을 못 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마음에 어떤 짐만 있고 이분들 제가 좀 마음에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사람 이상 좀 전도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1년에 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 이상이면 더 좋고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러고 그렇게 결심하고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지상 명령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강하고 교활하고 상대적으로 성도들이 얼마나 약하고 힘이 없고 공격당하기 쉬운지 잘 아셨습니다.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다는 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주셔서 보내십니다. 17절, 18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죠. 기적인데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기적을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들이 이제 나타나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 몇 가지 이제 살펴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는 겁니다. 이런 표적들은 사도행전의 제자들 중에서 많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구걸하는 장애인을 일으켜서 걷게 한 일이나 아나니아가 눈이 멀어서 볼 수 없는 바울에게 안수하여서 눈을 볼 수 있게 이제 한 일이나 바울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런 표적들이 많이 나타난 이유는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에 기초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런 표적들이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에 그때가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져요. 처음으로 어떤 그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 가르침이
진리다. 그걸 확증하는 의미에서도 표적들이 많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겁니다. 표적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참되다 이게 확증을 하는 거죠. 확증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렇게 잘 굳건히 세워지도록 이제 돕는 겁니다. 많은 복음적인 신학자들은 이 표적들이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그 시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런 표적들이 적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2000년 전 초대교회 이후로 이 안수에서 병을 낫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 방언을 하는 일들이 드물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로 오면서 질병들은 안수에서 낫게 하기보다는 병원에서 의사를 통해서 낫는 경우가 훨씬 많고 또 이 귀신 들린 것 같은 이거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정서적인 문제들을 정신과 의사나 상담을 통해서 치료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병이나 정서적인 문제들은 이제 하나님과 이제 상관없느냐, 상관없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의사나 약과 같은 일반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를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병이나 정서적인 문제를 기도하면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너무 이제 약간 이단이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기도로만 막 기도원에 가서 막 이렇게 하다가 진짜 이렇게 악화가 돼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일반적인 은혜를 이제 주셔서 초대교회 2000년 전과 다르게 일반적인 이런 걸 통해서도 질병도 치료하고 정신적인 문제도 치료하고 그러도록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이 모든 걸 사용을 이제 하시는 거죠. 우리가 병원에 가고 의사에게 도움을 받지만 그래도 또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병을 또 하나님이 치료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겠는데 우리가 좀 잘 아는 예인데요. 우리 수년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의 어린 아이가 변을 이제 막 며칠째 못 봐가지고 이제 의사가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을 아주 돌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아기인데 그래서 막 교인들이 기도했죠. 우리 교인들이 기도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두 시간 후에 애가 이제 변을 본 거예요. 변을. 의사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의학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건데 뭐 어떻게 된 일이라면서 오히려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기도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시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제 표적들 중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하는데 이 독사를 이렇게 물렸는데도 죽지 않는 경우가 또 성경에 실제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멜리데라는 섬에서 이제 이렇게 모닥불을 피우고 이제 이렇게 나뭇가지를 모닥불에 이렇게 던지는 과정에서 그 나무에 있던 독사가 나와서 이 바울의 손가락을 물게 돼요. 그 원주민들이 바울이 곧 쓰러져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안 죽고 또 오히려 아프지도 않았던 겁니다. 이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걸 또 이제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어떤 이단 단체에서 이 말씀대로 독을 마셔도 괜찮다 이러면서 막 독을 마셨다가 막 죽기도 하고 막 크게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 뱀을 집어 올리거나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것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런 이제 의미죠. 오늘날에도 선교지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닥치거나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곳에서 이런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선교사들을 보호하고 또 복음이 이렇게 잘 전해지도록 하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이런 사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지만 선교지에서 굉장히 어떤 영적인 어떤 치열한 싸움들 그리고 어떤 위기들 그런 가운데서 막 어떤 기적들이 일반 어떤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실제로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제 중국에 사역하던 윈 형제가 이 책을 썼고 또 다른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는 책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그 윈 형제가 막 중국 공안들에게 쫓기다가 2m가 넘는 막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안 되는 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막 그 담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도망을 치기도 하고 또 그 감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술을 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온 그런 것도 이제 고백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막 선교 사역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어떤 악한 어떤 막 일어나는 곳에서는 이런 특이한 그런 일들이 어떤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오늘날에는 이런 표적이 이제 그 자주 나타나지 않지만 일반적인 방식을 통해서 병원 치료나 법이나 뭐 사회복지를 통해서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잘 일어나지 않지만 이런 표적들이 여러 이제 그러니까 2000년 전처럼 막 그런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 일반적인 뭐 앞에서 예로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또 기적 같은 일을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과 상관없이 이제 다른 경우에 한 예를 더 들면 이것도 우리가 좀 아는 얘기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수년 전 우리 교인 중에 이제 보이스피싱으로 많은 돈을 사기 당한 분이 있었는데 또 뭐 열심히 기도했죠. 근데 방법이 없어요. 이게 아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금융법이 이렇게 새로 이제 제정되고 바뀌면서 그 사기 당한 전액을 다시 이렇게 되돌려 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기도 해서 뭐 그건 아닌데 일반적인 어떤 법이 이제 이렇게 새로 제정되고 하면서 어떤 그런 놀라운 일이 이제 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직접적으로 응답하시거나 일반적인 방식을 통해서 응답하시거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이런 기적들이 이제 표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이제 그걸 이제 듣는 거예요. 그걸 이제 확신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걸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심각한 질병이 낫고 큰 위기에서 구조되고 사업의 큰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사람이 변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을 바꾸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거듭나는 게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약하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런 기적들을 보게 돼요. 보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십니다. 직접적으로나 일반적인 방식을 통해서나 변함없이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풍성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처럼 손을 얹으면 바로 병이 낫고 막 귀신이 나가고 막 그런 일은 직접적으로 일어나지 않지만 어떤 일반적인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과 은혜를 주세요.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리고 뭐 병 낫는 그런 건 이렇게 잘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고 말씀에 반응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건 사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또 뭐 자기 자녀 중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고 막 아무리 이렇게 막 그렇게 해도 안 되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고 교회에 나오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기적입니다. 기적.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지금도
뭐 일반적인 방식을 통해서나 아니면 직접적으로나 뭐 어쨌든 기적과 은혜와 어떤 능력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교회가 어려울 때 이런 기적이 더 잘 느껴져요. 그리고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셔도 내가 잘해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진짜 어려울 때, 어두우면 어려울수록 작은 빛이 잘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약하고 어렵고 교회가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이럴 때 이 하나님의 표적들, 기적들, 능력, 은혜들이 더 잘 아주 민감하게 이렇게 느껴지고 그걸 더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막 세상에 보내시는데 능력을 주셔서 표적들을 나타내 어떤 형태든지 그걸 주시면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제 하시는 거죠. 이제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19절, 20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주 예수께서 하는데 이 주 예수라는 호칭은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마가복음 전체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주 예수라는 호칭은 여기만 나옵니다.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나 이제 고린도전서에는 주 예수라는 호칭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여기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주 예수라는 호칭이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 호칭을 갖게 된 겁니다. 죄와 사단과 죽음과 세상을 이기신 주 예수신 거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으로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이제 하십니다. 주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주권자시라는 거죠. 주 예수는 온 세상의 주권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계나 우리 사회에서 예수님의 허락 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재난이나 전쟁의 소문이나 선거 결과에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주 예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제 문제나 질병 문제나 자녀 문제나 진로 문제나 노후 문제가 주님의 다스림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어려움과 우리 자신의 약점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주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시니까 표적이 나타나면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가 하나님 편에 앉아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중보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께 중보를 하세요. 우리 기도가 불완전합니다. 잘 표현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중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성령이 우리와 교회에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내가 하나님께 가서 너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겠다. 하나님 우편에 딱 앉으셔서 성령을 하나씩 우리에게 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성령을 하나씩 내려주시고 온 세상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만민에게 온 세상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제 이걸 바라보고 이걸 믿고선 이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서 담대하게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이제 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면서 이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려. 우리의 삶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을 아낌없이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중보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막 표적들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표적도 기사와 능력을 막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지병으로 10년 이상 너무 고생을, 아무리 약을 먹고 의사를 찾아가고 병원에서 안 고쳐졌어요. 근데 누구 소개로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의사를 만나서 병이 치료가 된 거예요. 그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그 앓고 있던 똑같은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그냥 아예 뭐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게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그리고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예 뭐 귀찮게 뭘 이렇게 뭐 소개해주고 그럴 필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야기를 해주죠. 내가 이 약을 먹고 그 병에서 놓여놨다. 낯선 사람이라도 당신 지금 너무 고생하는 것 같은데 나도 당신 같은 병을 앓았다가 이 약을 먹고 이 의사를 만나서 치료가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이 이런 거죠. 복음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서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삶을 찾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그걸 알아요. 아는데 우리 가족 중에 매일 만나는 사람 중에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도 끝까지 이야기 안 하고 나만 구원받고,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이걸 안다면 그게 정상적이냐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이 죽을 병, 이 엄청난 고생을 하다가 그 병이 낫게 되었는데 그 치료받는 길을 아는데, 그 병이 치료받을 사람 주위에 있는데 끝까지 이야기 안 하고 어떤 체면이나 어떤 관계의 불편함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옳은 거냐, 그게 잘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영적인 부담감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복음,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죄송한 말씀입니다, 걷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말을 못할 때가 옵니다. 누굴 도와줄래도 도와줄 수가 없는 그럴 때가 와요.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 되면 이렇게 말을 해도 말을 못 알아듣는. 제가 전에 이제 저들교회 있을 때 우리 교회 아버님이 이제 응급실에 가시고 이제 이렇게 의식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가서 이제 기도해 주라고 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성경을 읽어드렸는데 의식이 없어요. 물론 이제 의식이 없어도 듣는다고 이제 그런 얘기하는데, 근데 참 안타까움이, 이분이 의식이 있었을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그런 때도 오는 거예요. 이게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지나면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그래서 좀 주님이 다 모든 걸 다 주시고 함께하면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좀 우리의 어떤 상황들, 우리의 약함들 이런 것들보다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모든 걸 다 주셨고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데, 생명의 복음이 있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관계가 불편해지더라도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영생을 얻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 들어오고 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